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오늘 에베소서 강의 12번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서 2장에서 논증해 가고 있는 내용은 기독교 구원의 위대성입니다. 기독교 구원이 너무나도 커서 하나님 자신의 하나님의 그 능력이 아니고는 인간의 능력이 아니죠.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이 아니고서는 사람의 구원을 성취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이 되게 한 능력은 정확히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끌어내시어 영광스러운 부활로 그를 나타내시고 그를 높이셔서 하늘에 오르게 하시어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게 하셨던 바로 그 능력과 같은 능력이며 그 능력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사순절과 고난주간과 부활주의를 지나면서 기도하고 원합니다. 무엇을 원하죠? 오늘 바울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원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히셔서 믿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지극히 크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더욱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는 그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도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구원에 대해 불안해하고 확신이 부족할 때,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그 기쁨이 없을 때, 그것은 두 가지 일 중의 하나에 보통 기인합니다. 또는 두 가지 모두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처음 자리, 즉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과 분리된 참혹한 죄 가운데 있었는지에 대해서, 즉 자기들의 무능에 대해서 깊이 알지를 못했기 때문이고, 또는 현재 위치죠. 현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높고 참된 지위에 대해 또한 깊이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의 풍성함에 대해서 얼마나 참혹한 처음 자리였으며 또 얼마나 높은 지금의 영광스러운 자리인지 이 격차, 이것을 은혜의 풍성함이라고 합니다. 이 은혜의 풍성함에 대해 깊이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구원의 위대성을 인식하고 있습니까? 이 구원이 얼마나 위대한 구원인지 정말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그 구원을 정말 누리고 있습니까? 구원을 누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구원, 즉 어려움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고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또 다른 어떤 세상의 사람들의 평판과 인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구원을 누리는 것이 될 수 있겠죠. 이 순간 우리는 우리 삶에 있어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사실을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깊은 어둠과 또 아무런 가능성도 없는 죄 가운데 앉아 있었고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으로 얼마나 영광스러운 높은 자리에 앉게 되었는지를 진정으로 우리가 알 때 그것이 하나님 또한 그것이 하나님 측에서 하신 일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진정으로 알 때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이 정말 하나님 측에서의 열심과 그 신실함, 오직 하나님 측에서의 일로 인해서 된 것임을 우리가 진정으로 알 때 우리가 말할 것은 한 가지뿐입니다. 그것은 바울이 말한 바와 같죠.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노라 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은혜의 풍성함을 진정으로 안다면 그것이 전부가 됩니다. 그것에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특권을 인식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순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우리의 지위의 영광을 정말 깨닫고 있습니까? 그 특권 중에 하나가 우리가 정말 깨닫고 또 인식하고 누려야 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특권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기독교 메시지의 정수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자, 여기서도 원문을 보면 그러나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접속사 그러나가 여기도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어떠했고 또 지금은 어떠했는지를 대조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전에는 어떠한 사람이었으며 우리가 이제는 어떠한 사람인가에 대한 아주 극명한 대조입니다. 전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었어요. 이것이 무엇이죠? 죄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것,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는 것이 죄의 본질이죠. 그러나 이제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접속사 그러나 이 말은 완전한 차이를 나타냅니다. 그리스도인인 것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 사이에 중간은 없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음울한 단계의 회색 지대는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위치를 뚜렷이 말할 수 없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든지 아니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이죠. 검정색이 점점 조금씩 더 희어져서 끝내 이것은 희다 이런 식이 아닙니다. 검거나 흰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든지 그리스도인이 아니든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어떤 감정 상태 또 어떠한 행위적 상태에 있는지 우리의 어떠한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그것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가까워졌느니라고 말합니다. 그는 지금 개선되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보다 선한 생활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이 되게 한 것은 전에 멀리 있던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어떤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약간은 온전히 나타낼 수는 없지만 결혼관계의 어떤 유사성을 가지고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결혼한 한 남자가 있다고 칩시다.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제까지 그는 독신이었지만 이제 그는 결혼한 남자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결혼 전에 많은 방탕한 생활을 했다느니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겠지만 지금 결혼한 상태죠. 이 시점에서 그것은 관심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것이 지금 이 사람이 결혼한 상태라는 것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결혼했는지 아니면 결혼하지 않았는지 이것이 지금은 중요한 것이죠. 이 사람의 결혼관계를 말하고자 할 때 그 사람의 어떤 도덕적인 생활이나 행실이나 행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가 전에는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그가 결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혼하지 않았을 때에 있었던 여러 다른 것들 그리고 그런 것과 관련해 있었던 모든 것들은 순전히 이제는 결혼했다라는 이 관계 속에서 이제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정확하게 동일합니다. 여러분이 선한 삶을 영위하고 있었는지, 또는 아주 매우 칭송받을 만하고 또 존경받을 만한 삶을 살고 있었는지, 그것은 여기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지 그것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중요한 문제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대하여 가까이 왔는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가, 지성소에 들어왔는가, 무엇으로 인해서요? 그리스도의 피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그렇게 되었느냐, 이것이 오직 한 가지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어떤 죄인이 있는데 가장 비열하고 어리석은 죄인과 가장 훌륭한 죄인 사이에 차이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죄인 사이에 우리는 구별을 두려고 하죠. 가장 비열한 죄인과 죄인이지만 그래도 그 훌륭한 축에 속해 가장 훌륭한 죄인, 이 사이에 차이는 없습니다. 성경적으로. 둘 다 모두 어디에 있는 거예요? 문 밖에 있습니다. 천국 문 밖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그들은 매우 다릅니다. 그들이 입은 옷을 보세요. 한 사람은 화려한 옷을 입었고 한 사람은 누더기 옷을 입고 있습니다.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죄인이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오직 유일한 관심은 그들이 문 밖에 있느냐 아니면 문 안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의 마음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그것을 하나님께 대한 인격적인 관계의 차원에서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이 그것을 선행과 착함의 차원에서 생각하기를 고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더 선행을 많이 하고 또 저 사람은 더 착한데 저런 사람이 구원받지 못할 리가 없어 라는 것은 성경적인 접근이 아니죠. 인간에게 구원의 어떤 가능성을 찾아보고자 하는 그런 인본적인 생각과 유혹이 우리의 깊은 곳에 계속해서 발동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어떤 화려한 옷을 입었건 어떤 누더기 옷을 입었건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었고 문 밖에 있었고 아무런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의 진실은 무엇이에요? 이제 가까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기만 하면 가까워졌다라는 이 진리를 획득하는 것입니다. 가까워진 것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진실입니다. 바울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 다르게 가까워졌다. 이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은 바울의 머릿속에 어떤 지성소를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가까워졌다. 이런 표현을 통하여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라는 진리를 표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가까워졌다. 바울은 이 지성소, 성막과 지성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막에서 지성소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가장 안쪽에 있는 장소였죠. 그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장소였습니다. 오직 허락된 대제사장만 1년에 단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 거룩한 지성소가 제일 안쪽에 있고 그럼 점점 멀어지죠. 그럼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멀어지면 여러 뜰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이 들어갈 수 있는 뜰이 있었고 또 더 멀리 가면 가장 바깥쪽에 무엇이 있냐면 이방인의 뜰이 있었습니다. 이 유대인의 뜰에조차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자들이 오직 나아갈 수 있었던 뜰이 바로 이 이방인의 뜰이었어요. 가장 바깥쪽이었습니다.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냐면 우리가 사실은 이 이방인의 뜰에 모두 있는 자였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가장 멀리 있던 자들이 이제 가까워졌고 정말 놀랍게도 이방인의 뜰에 거할 수밖에 없었고 성소에 들어올 수조차 없었던 그런 우리가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지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강조하고 자랑해야 할 진리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알게 되면. 비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밖에 있고 그리스도 밖에 있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인가를 생각할 때 그가 어떤 위대한 체험을 했다든지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가 이제 가까워졌으며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가까워졌으며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갈 수 있고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을 여러분 근거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어떤 위대한 일을 체험했는지 이것이 그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했으며 에덴의 동편문에 하나님은 화염, 막 도는 화염검과 그룹들을 세워 놓았습니다. 못 들어가게 말이죠. 사람들이 낙원, 곧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던 것이죠. 그것이 타락과 죄의 효과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가로막힌 것입니다. 들어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존전으로부터 닫혀있는 그러한 죄된 상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는 상태입니다. 화염검과 그룹들 때문에 되돌아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화염검의 문이 열려버려 휘장이 찢어지듯이 그 화염검이 열렸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문이 열렸고 인간은 타락과 죄와 수치와 그에 해당하는 정말 모든 것입니다.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되돌아가고 나아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는 하나님과 화해했고 하나님의 호의를 회복하였습니다. 서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러한 사이가 이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가라앉고 그 진노가 만족되었습니다. 그리고 영광의 왕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을 때에는 어떻게 되냐면 언약과 관련해서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 외인들이었어요. 외인. 에베소서 1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문 밖에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관계가 없는 자들이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어요. 그것이 우리의 멀리 있던 하나님부터 멀리 있던 처음에 우리의 상태입니다. 그런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구원의 위대성을 이 에베소서를 공부해 가면서 여러분들은 깊이 새기고 묵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 외인이었습니다. 전에는. 어떤 언약? 은혜의 언약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맹세하셨고 사람들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어떤 언약이냐면 내가 일을 하겠다. 하나님께서 내가 일을 하겠다. 내가 새 언약을 이루겠다. 인간은 이 언약을 이루는데 무능력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었고 실패했습니다. 이 모든 형벌을 대신 이루지 못하면 형벌을 당해야 돼요. 이루지 못한 측에서. 예수님이 그 형벌을 우리를 대신하여 당하시고 이 모든 언약을 다 성취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하겠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측에서 모든 일을 하신 것입니다.
새 언약을 내가 이룰 것이다 라고 하셨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졌습니까? 새 언약이, 낡은 것은 폐하여지고 사라졌습니다. 히브리서 8장에 나오죠. 죽음과 그 부활을 통해 새 언약이 이루어졌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새 언약이 이루어졌고 그리스도인들은 이 새 언약의 충만한 복락을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성찬을 베푸실 때에도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내 피를 우리가 성찬할 때 포도주를 받을 때에 예수의 피를 받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피를 흘림으로 인해서 이 피는 너희를 위한 새 언약의 피다.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의 피라고 하셨습니다. 새 언약이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의 피로. 예수님은 새 언약을 완벽하게 이루셨고 그리스도인들은 그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복을 정말 누리고 있는데 이 복이 정말 무슨 복인지 여러분 정말 아세요? 새 언약의 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정말 누리고 있습니까? 새 언약을 완벽하게 묘사하고 있는 구절이 바로 히브리서 8장입니다. 히브리서 8장을 읽고 또 읽으세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이 새 언약을 알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부터 12절을 보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최고봉이에요. 이 메시지가. 히브리서 8장 12절 얼마나 귀한 새 언약의 말씀입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닐 때에는 해당 사항이 없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 복락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락을 알고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이 언약에 대해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을 때는 외인이었습니다.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 언약 밖에 있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되고 가까워졌다라는 것은 이 언약 속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선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이 알미 뭐죠? 영생이죠. 이것을 알아야 영생입니다. 그 알미의 핵심이 12절입니다. 무엇이죠? 12절이 내가 너희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너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새 언약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가르치는 자들이 이 새 언약을 알지 못하여 계속해서 그들의 불의와 그들의 죄를 하나님이 계속 기억하신다라고 가르치고 있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들의 불의와 그들의 죄를 스스로 또 기억하고 상기시켜서 정죄함 속에 살고 그로 인하여 사망의 열매를 맺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는 계속 경험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시간 여러분 새 언약을 꼭 붙드세요. 이제 여러분은 새 언약을 알았기 때문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기억하신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올 수 있게 이 새 언약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누릴 수 있게 선포하셨어요.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이 믿음을 갖고 기도해야 됩니다. 뭐요? 가까워졌다라는 이 가까워졌다라는 지위를 믿으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허물과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은혜의 담대함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뚝이 무너졌고 모든 것이 풍성하게 밀려들고 있음을 바라보며 기도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담대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지금 방황과 또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이 모든 마음의 어려움이 있다면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담대히 나아가야 됩니다.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을 이루시고 그 새 언약의 내용 뭐죠? 하나님이 불의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기억하지 않고 다 용서하셨다라는 이 새 언약의 믿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성소에 나아갈 수 있고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막을 수 있는 것은 있다 없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가 막고 있습니까? 그러면 아무것도 막지 못한다고 하는데 바로 우리 스스로가 막고 있는 거예요. 가까워졌다는 것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새 언약을 믿지 않는 스스로가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이 그 뒤에서 참수하고 유혹하고 있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의 손에 무엇이 쥐어져 있습니까? 무엇을 쥐고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바로 친자 확인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까워졌다라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이제 언약, 새 언약 안에 있게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 친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듯이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대하듯이 여러분을 아들로서 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고 간다는 것은 친자 확인서를 오른손에 들고 하나님의 존전에 나간다는 것이에요. 가까워졌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확신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이 모든 길은 무엇으로 된 것이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업적을 통해서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라고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가까워졌나? 나를 의지하고 나의 행함과 나의 선행을 바라본다면 의심이 들게 돼요. 가까워졌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파괴가 되고 맙니다. 그러나 나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을 때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의 존전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되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고 하십니다.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전에 멀리 있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고 분리되었던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라는 것을 정말 깊이 묵상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의 풍성함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였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을 바라보며 정말 우리의 삶, 일상의 모든 삶에도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구원의 확신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흔들리는 것 같은 흔들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 가운데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활 주간을 이제 우리가 지나면서 누군가에게 예수께서 부활하셨고 믿는 자는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라는 이 부활의 가까워졌다라는 이 부활의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전에는 멀리 있었던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진 이 풍성한 은혜를 감사 찬송합니다.
친자 확인서를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사랑받는 자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새 언약 안에 있음을 결코 잊지 않고 가까움에 그 복락을 누리는 주의 자녀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활을 앞에 두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사소하게 보일지라도 이 작은 증인의 걸음들이 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재난의 땅에 구원을 주시고 질병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드린 예물 위에 기름 부으사 쓰이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진 은혜의 풍성함 가운데 모든 복락을 누리며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주 안에서 의롭고 흠없고 거룩한 교회 가운데 선교사님들 가운데 북녘 땅과 민족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님과 가까움을 누리는 복락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